전사님이 게임으로 시작할 거예요. 게임. 보물찾기. 우리 친구 보물찾기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보물찾기. 지금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초록색 색종이를 접어서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는 주변에 숨겨놨어요. 전사님이 1분 시간 줄게요. 앉아있어. 움직이지 필요 없어요. 그 앉아있는 쪽에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타이머 떼링떼링 옮기면 끝이에요. 찾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색종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보물찾기예요. 버리지 않아요. 어머, 저기 누나가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몇 등 적혀 있어요? 몇 등? 3등. 오, 혁준이 혁빈이 찾았어. 오, 이든이 주희 찾았어요? 찾았어요. 초록색 색종이에요. 초록색 색종이. 와, 우리 친구들 다 찾았어요? 어머, 1분도 안 걸리네요, 우리 친구들. 아닌데?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주희 찾았어요? 찾은 사람 크게 손 들어보세요. 예.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찾았는지 확인하고 말씀 시작할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엄청 금방 찾네요. 전도사님이 너무 쉬운 곳에 숨겨놨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물을 찾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냥 그래요? 이 보물에 대한 상금은 전사님이 이따가 올라가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선물 있어요. 선물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제발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보물을 찾으니까 무언가 상금이 주어진다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보물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보물은 잠깐 종이는 내려놓고 전도사님이랑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친구들, 얘들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밭을 파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대요. 이 보물을 열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 가득 찬 보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보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밭이 이 아저씨의 밭이 아닌가 봐요. 아저씨의 밭이 아닌데 나온 보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 절도. 와, 철컹철컹. 맞아요. 철컹철컹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 보물을요 숨겨놓고 자기의 집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밭을 사버렸대요. 친구들, 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전사님 보기 줄게요. 자, 첫 번째, 그냥 그 밭이 사고 싶어서. 이건 너무 답정너예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밭이 너무 좋아서. 세 번째, 밭에서 발견한 그 보물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서.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이거는 너무 전사님이 딱 답을 줬어요. 3번. 아마 그 아저씨가 발견한 그 보물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귀한 보물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키고 싶고 가지고 싶은 보물이 있어요, 혹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는 친구들은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있어도 돼요. 어떤 거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키고 가지고 싶은 보물. 혹시 이런 게임기? 로봇? 장난감 인형? 레고? 좋아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어요?
친구들, 만약에 그런 귀한 보물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없다면 오늘 전도사님이 이 귀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보물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랑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따라 읽어보세요. 이거 쉬운 성경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소중하게 생각한 보물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신 분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전도사님 생각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장난감 좋아해도 돼요. 근데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지고 귀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죠. 7개의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4개를 보았죠. 씨 뿌리는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오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나고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뒷장 오늘 본문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고대에는 재산을 어떤 위탁할 은행 같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부자들도 그 자기의 재물을 잘 보관하는 방법을 따로 연구해야 됐습니다. 집에 잘 보관해도 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도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나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방법이 땅에다 파묻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잘 보관하고 밀봉한 후에 땅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이게 자기만 아는 거죠. 그 이제 전쟁이 나도 훔쳐갈 수 없고 도적이 들어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뭐 한 마늘밭에서 110억의 현금 다발이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무슨 도박 자금인데 거기다 숨겨두었던 것이었죠. 이제 문제는 주인이 갑자기 죽는 경우예요. 주인이 구두쇠여서 너무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나 아들, 딸들한테도 그 보물이 숨긴 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갑자기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든지 할 경우에 그 보물은 영원히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년, 200년 정도 지나서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농부가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중에 밭을 기경하려고 곡괭이로 밭을 가는데 뭔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쩔컹하는 소리가 나면서 곡괭이에 걸렸습니다. 파보니까 무슨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또는 어떤 상자가 들어있어요. 잘 막아져 있는 걸로 봐서 속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각종 보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금붙이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웬 횡재냐. 그런데 이 보물 항아리가 묻힌 것을 주인이 모르고 있어요. 주인이 알면 그 밭을 빌려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이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이제 돌아가서 일가 친척들 모든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 밭을 사면 이제 자기 밭에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니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추어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서 여전히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이 전도사님이 숨겨두신 보물 쪽지를 다 발견한 것 같은데 어쩌면 한두 개는 더 근처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을 찾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눈이 떠져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게 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심지어 모태신앙,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요, 이해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내가 왜 다니는지 몰라,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울고 웃으면서 이게 좋으면 웃고요, 이게 슬프면 웁니다. 여전히 자기 본성과 감정에 충실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천국은 아직 감추어진 것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천국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농부가 10만이처럼 100년 묵은 산삼 찾으러 온 산을 찾아 헤매다가 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전혀 예기치 못하게 땅을 개간하다가 그냥 곡괭이에 그 항아리가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시험을 봐서 통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느 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은요 그냥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편 우리에게 보물 항아리가 농부에게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연히 우리에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그 보물 쪽지, 녹색 쪽지가 우연히 발견될 걸까요? 아니죠. 전도사님이 예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앉는 자리에 미리 계획해서 일주일 동안 계획해서 종이를 자르고 오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자리에 맞게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발견되도록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사랑의 섭리로 주신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 따라 우연히 놀러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고단한 군 훈련 가운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와 커피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되면 아침에 목사님을 모시고 직장인 예배를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가 꿰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천국을 발견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대구 분이신데 이분은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랑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자기 친구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수련회인데 가서 친구가 익사를 하느냐. 너무 비통하고 화가 나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자 하고 그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경산 제1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40년 전에 한 어린이가 좁은 골목길에서 놀 데가 없어서 가끔 조금 넓었던 교회 마당에 와서 가끔 놀았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놀다 보니까 아주 가끔 그 교회에 한두 번 다니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이사를 갔습니다. 이 어린이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예의 부산 시찰에 동광교회의 신재승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마 민 목사님하고는 학부 동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노예에 갔더니 제가 동원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7, 8살 때 필동에 살았습니다. 필동에 살면서 충무초등학교 다니다가 동원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거기서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거기가 그나마 여기가 조금 마당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교회도 한두 번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 따라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섭리가 있어요. 이 모든 경우들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발견된 천국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요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손 붙들려서 교회 다녔는서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내가 자꾸 가자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좀 따라다닌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노년의 나이 들어서 자녀들을 의지하는데 자녀들이 자꾸 엄마 아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몇 번 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입니다. 한 번만 가자고 쫄라서 그런 친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친구 따라 놀러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내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내일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되면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안 돼도 사랑해요. 그제 대학 입시가 끝났는데 자녀가 잘 봐서 원하는 대학 가면 좋지만 또 시험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못했어요. 그럼 너 집에서 나가 이럴 거예요? 아니죠. 격려하죠. 속상하겠다. 애써서 준비했는데 열심히 하고 혹시 안 되면 내년에 해도 또 해도 된다. 저희 집 방침은 그래요. 내년에 또 해도 된다. 후년에 또 해도 된다. 그 후년 해도 된다. 우리는 그냥 한없이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열어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못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다녔어요. 그럼 부모가 밥벌이 못한다고 나가라 합니까? 아니죠. 그냥 집에서 먹고 살아라.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있어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이가 찼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짝을 못 찾았으니까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러겠어요? 아니죠.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냥 부모 밑에 있어도 된다. 너가 원하면 언제까지 있어도 된다. 나가서 독립할 수 있으면 독립하고 기회가 안 되면 그때까지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프고 안 아프고의 관계가 없어요. 무엇을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계 없어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고 계속 돌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방금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 형편과 처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때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약할 때 더 사랑합니다. 아플 때 더 사랑합니다. 실패할 때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가치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발견한 농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그 밭의 가치보다, 자기 가진 모든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가 크다면 그것을 올인해서라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가족이 어떤 회사의 연구 개발진인데 곧 신상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상품이 발표되면 이제 주식은 막 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족들은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온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그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국토부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가족이 근무를 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어느 지역에 도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갈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부서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다 그렸습니다. 공식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면은 안 되는데 가족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 자산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삽니다.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갈대아 땅의 우르는 인류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수메르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의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리에서 배웠듯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부터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곳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그냥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찾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자기가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중간에서 나는 나이 들어서 못 가겠다고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더 영원한 나라, 더 가치 있는 나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을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고입니까? 장난감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아이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들, 딸이에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 자식을 구할 수 있으면, 병이 든 아들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으면 집을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팔아서 어려움에 처한 딸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귀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요, 아들이, 딸이 죄인이지만 그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딸을 살려야 되니까 부모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으나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핏값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데 죽을 수까지는 없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데 살 수 있으면 살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눈이 뜨이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 정확한 근거를 못 하겠어요.
어느 우리나라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장께서 지인인 유명 화백으로부터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대학병원에 그 어느 병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로비에 그 그림을 누구나 와서 딱 볼 수 있도록 잘 걸어놨대요. 그러나서 이제 몇 년이 흘러서 화백이 그 지인인 원장님을 만나러 병원을 방문을 했다가 로비에 그림이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하러 한번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림이 거꾸로 달려 있었대요. 그 원장님도 그렇고 그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그 그림이 앞인지 뒤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좋은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유명한 분이 그리신 건 알겠는데 이 그림의 앞뒤를 알아볼 안목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지 못해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도 하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내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이미 왔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밭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데 항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이미 왔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에 이 땅에서 기꺼이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주변의 물질 세계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돈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못 가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나라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소중하고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그 현관을 거쳐서 믿음의 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이 땅에 살 때는 지옥만 맛보고 그리고 정작 그 문으로 통과하지는 않고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아까 우리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목사 된 분도 있다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을 한 번이라도 밟은 분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내게 복이 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